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어린아이가 그 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얼굴이 커머디티한데 병색이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신장이 망가져서 태어나자마자 온몸이 붓고 그래서 투석을 해야 사니까 이 아이가 늘 엄마 앞에서 엄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매일 그러니 그거 보는 부모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신장을 이식수술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신장은 맞지 않고요. 아버지 신장은 맞는데 아버지가 너무 술, 담배를 많이 먹어서 신장을 아들에게 줄 수 없을 만큼 나빠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아버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식에게 신장을 줄 수도 없는 그만큼 망가진 술, 담배로 망가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술, 담배 끊고 몇 년 노력한 끝에 회복이 돼서 4월 달에 아버지 신장을 이식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 장기, 얼마나 수많은 장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기가 다 망가져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기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 아이가 살려야 살 수 없어서 죽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신장을 가지고 살아나면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의 피 때문에 산다면 우리에게 피를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의 죽음도 살려야 살 수 없을 때 죽는 거죠. 아무리 살려고 몰보등을 쳐도 살 수 없을 때 죽는 거예요. 죽는 데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일까? 지금 뭐 한국에는 이미 왔다는 데도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오신다고 봐요. 그때는 시기는 모르지만 징조로 봐서 개인의 죽음도 아무리 살아볼래 살 수 없을 때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볼래야 살 수 없을 때 오신다고 봐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 책망한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것은 부지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 때문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오셔서 첫 이적을 베푸실 때도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니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셔야 하는데, 지키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 유월절에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3번째 마지막 유월절에 내가 가서 희생의 제물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 때가 이제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 때에 맞춰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짓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모든 인류를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구할 때입니다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바로 인류의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때를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의 죽음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림은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은 현재적 종말이며 개인적 종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으면 주님의 재림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따라서 맞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의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올 것을 볼 자도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각한 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됐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늘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했던 것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는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그렇게 안타깝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래서 교회조차도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이나 구원의 소망이 아닌 이 땅에서의 번영, 건강, 형통, 성공, 승리, 이런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전하고 그 복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네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천년과 하루가 천년이 비교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 죽음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입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율법의 조항을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613개의 율법 조항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지킬 사람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613개의 율법의 조항에 걸려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그 죄짐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지시고 613개의 율법 조항의 죄짐을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단번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단번에 이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적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 예수께서 이제 남은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도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밤이나 어둠이 아닌 대낮의 밝은 빛으로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아낌없이 드렸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며 단단히 각오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지금까지 3년 동안 내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랐다만 너 그동안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를 따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못 산다.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명이 그렇게 막중하니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마땅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삶과 사명이 아니라 요한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죠?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다른 사람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의 크리스찬이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모르면서 남 참견하는 거 정말 너절한 인생입니다. 그거.
그러므로 노절한 사람들은 날마다 핑계만 댑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남의 일 간섭하다가 일생을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단 하나 남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육체의 남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근신해라. 조심하라. 함부로 살지 말라고 말해요. 두 번째, 깨어 기도해라. 세 번째, 열심으로 사랑하라. 네 번째, 서로 대접하라. 다섯 번째,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여섯 번째,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 일곱 번째, 고난을 기뻐하라. 여덟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홉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열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붙으면 붙을수록 구원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내 식으로 얘기하면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산 대로 살면 안 돼,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도 옆 사람하고 인사해.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 쇼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위선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피 때문에 산다면 피값을 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에요. 오락이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613가지 죄를 지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우리를 살려냈는데, 초등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신장이 망가서 아버지의 신장을 대신 받아서 산다면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신장을 가지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애물단지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피 때문에 산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 피값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에 보답할 줄 아는. 아멘.
또 인사하세요. 예수의 피값에 보답하며 살자. 예수의 피값을 보답하며 살자.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가 생명에 연장된 것은 육체적 생명이에요. 육신이 죽을 병 들었다가 다시 살려서 살아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또 거역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 기도해서 병 났다는 얘기, 목사들부터 부흥사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목숨이 좀 연장된 것도 보답하지 못해서 히스기야 왕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잠시 동안 연장된 게 아니고요, 영원히 연장됐다고요. 몇 년 연장, 15년 연장된 게 아니고요, 150년이 아니고요, 1500년이 아니고요, 15,000년이 아니고요, 영원히 연장됐다고요. 이 은혜도 보답하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의 사람의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점잖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도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따위로 살면 안 돼. 예수의 피값을 보답하며 살아야지.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시기와 때에 맞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든 시기와 때는 우리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는 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초점에 맞춘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에요.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망했거나 흥했거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구원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데 맨날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고 병 낫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냥 튼튼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자동차 타고 삐까뻔쩍 사니까 뭐 살만한데 주님의 재림에 초점 맞춰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우습게 여긴다고 말해요.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다가 살만 하면 얼마나 까붑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생활도 게을러지고 살만하니까, 당장 안 죽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는 세대에 왔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만 해도요, 한국의 초대교회만 해도요, 천당 지옥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유치하게 됐어, 유치하게.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웰빙, 웰다이, 이따이 얘기해가면서 우리가 세련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오직 구원에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아멘?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인생에 실패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병들어도 구원을 지켜낼 수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러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다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제가 몇 년 전 미국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내려가는데 달려 나오더니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붙들고 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예수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전주에서 큰 기업을 가지고 건축 아파트를 짓다가 돈 좀 버니까 내가 교회 장로인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니까 내 눈에 예수도 안 보여요. 그렇게 까불다가
내가 부도가 나서 망해서 미국으로 도망와서 세탁소 합니다. 내가 오늘 미국 도망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도망 내보냈습니다. 내가 아파트 600채 날리고 예수 만났습니다. 600채 날리고 예수 만나길 다행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모든 거 다 잃고 만나지 말고 지금 만나세요. 지금 구원 받으세요. 지금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자, 바울도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니 이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의인에서 성화 sanctifying으로 성화되어서 성화에서 다시 glorifying 영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참고 견뎌서 구원을 지켜내라. 그 구원을 지켜내는 과정이 환난과 질거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흥가 되면 늘 이겨낼 수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땅에서 성공, 번영, 무슨 승리 있다 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구원될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아멘? 구원이 소망이라고. 구원이 겨우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이 아니라요, 실제로 거룩하게 돼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때까지 구원되는 게 그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이 희망이라면 좀 가난하면 어때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 이 땅에서 좀 병들면 어때요? 병들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들어도 그 구원이 우리의 희망이라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받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이단과 사이비, 민족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 천재지변과 기근과 전염병, 기독교인의 박해,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니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모든 시련, 고난, 전쟁, 기근,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체험하며 살 수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권사님은 나보고 이기라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으니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라. 기도해라. 그것도 깨어있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 건강하고 이 땅에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는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런 것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라. 바로 서서 바로만 믿어라.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줄게. 더 줄게. 아버지가 자식의 자기 신장도 떼주는데 뭘 못 주겠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자식된 노래로서 아버지 신장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피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glorifying 온전하게 구원되는 영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죽음도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기 전까지 잘 살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